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원군희 장로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고자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세우신 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깨닫고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수고하시고 너무나 감동을 주신 우리 김학수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부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김학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우교구 이번에 일본 선교 갔다 오셨잖아요. 일본 선교를 이제 가시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구 목사님들도 막 부러워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일본인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 선교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선조들이 그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걸 해결 안 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싫어했었는데 갑자기 선교를 하려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학수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확 바꿔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부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맨 앞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데요. 제 후배 중에서 우리 신동철 집사가 잘 모르는 분들 계셔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선교사 훈련을 좀 받았는데 이분은 선교사를 하다 왔는데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 저보다 믿음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 제자양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신동철 집사라고 기억하셔가지고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에어컨 꺼달라고.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무슨 강의하러 온 게 아니고요. 간증하러 왔어요. 간증. 들어오실 때 자료 하나씩 받으셨죠? 거기 보시면은 맨 앞에는 하얗게 되어 있어요. 맨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메모 하나고 이렇게 되는 거고 한 장 넘기면 제목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 뭐라고 쓰셔야 돼요. 볼펜 없으신 분은 그냥 기억하시고요. 뭐라고 쓰냐면은 내 인생의 위대한 선택,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동행하는 건데 그 대화로 되어 있죠. 대화로 나를 지으신 분과의 대화. 그거를 제가 좀 바꿨어요. 동행. 이 대화도 맞는 거고 동행도 맞는 건데 저는 그 2000년도에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제가 이 강의 자료는 제가 대강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제가 할 얘기인데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목사님께서 5분을 먼저 쓰셨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에 딱 3시 알람 맞췄거든요. 그래서 3시에 딱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5분간 제가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저보다 더 열심히 큐티하고 성경 말씀을 더 묵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여기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새가족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도 2분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뭐 뻔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군희 장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한 가지라도 얻어가시려고 생각하시면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색다른 것도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이 손해셔요. 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덮으세요. 일단 덮으시고 이제 자료는 이제 보실 필요 없이 이건 집에 갖고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2시간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밑줄 치면서 요거를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노트를 따로 장만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이거를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시면은요, 제가 오늘 정말 전달하고 싶은 그 말을 못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못하거든요.
이 얘기 저 얘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꼭 집에 가셔서 복습하셔야 돼요. 네.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서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 학살된 거 아시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쭉 가다 보면은 노아 시대 또 얼마나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인구는 안 나와 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전 세계 인구가 8명 빼고 다 죽었잖아요. 노아 백성들, 노아 가족들 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이 두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요. 그러고 이제 다른 나라에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되고.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두 나라가 멸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200만 명이 또 번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 멸망을 했는데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우리는 36년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나라 망했을 때. 그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다 보면 명단들이 나와요. 무슨 여러분들 이름 같은 거는 그냥 읽기 쉬운데 그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읽기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몇 번 읽다 보면은 그 사람들 이름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아니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거기서 명단 나오고 저쪽도 명단 나오는데 자꾸 비교하게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왔나?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족보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는 이제 몇 번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교통정리를 안 해주면은 이게 뭐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동명이인이. 근데 그 교통정리를 싹 해준 거예요. 성경 저자가 족보를. 그 족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를 알게 될 때 그때쯤이면 이제 성경 읽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레위기 같은 데 읽다 보면은 막 재미가 없어가지고 졸리고 저도 처음에는 막 읽다 말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가다가 중단하면 뭐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가다가 중단하면 간 만큼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읽은 부분은 좀 낯익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더 가고 조금씩 더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성경 통독반을 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읽었다고 거기다 뭐라 올려야 돼요. 뭐 완독, 읽음 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막 올리거든요. 까먹고 있다가 막 올라오네. 그래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3, 4, 5 모여가지고 이렇게 친구 둘이 셋이 모여가지고 그 카톡이라든지 무슨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나 어디 읽었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나눠드린 자료 한 장 넘기면 거기 표지에 거기 뭐 성경 읽기표가 있죠. 그거는 전 세계에 없이 제가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그 성경 읽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제가 성경책을 넘기면서 매일 같은 분량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260일인가 되어 있죠. 그렇게 일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앞에부터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되냐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데 제가 아내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연애할 때. 편지를 앞에부터 읽어야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데 앞에부터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읽다가 포기한 분들은 신약부터 하면 재미있게 빨간색부터 마태복음부터 읽고 좋은 생각인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몇 번 시도하다가 마침내 처음부터 읽어가야 된다는 걸 그걸 맞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편지니까. 두 번째로 차례대로 읽어요. 차례대로.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인생 매뉴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진화를 배우고 그러는데 진화는 원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제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원래 정자가 아버지 뱃속에 있었어요. 여기 미성년자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버지 뱃속에 언제부터 있었을까? 정자가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 수억만 마리가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갔다고 그냥 그게 애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갔는데 그 마리수를 계산하면 정자 마리수가 수천억 마리도 될지도 몰라요. 막 그래가지고 애기 하나가 생기는데, 그 정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독립 생명체예요. 그게 아버지 뱃속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음식을 먹었어요. 다 씹어 먹고 소화가 되고 이렇게 배설하는데, 이 정자는 독립 생명체가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독립 생명체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거꾸로 올라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옛날 깐나래기 때부터 있었을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때부터 있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한 20살 때쯤, 뭐 사춘기 때쯤, 그때부터 정자가 생겼을 것 같아요. 이 정자가 독립생명체잖아요. 오늘 집에 가시면 곰곰이 생각해봐요. 독립생명체가 아버지 뱃속에 생겼다. 이거는 창조라고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빚으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 제 간증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고, 피동적으로 태어났고, 죽는 날도 모르고, 더 살고 싶어도 못 살 수 있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피동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만들어 보낸 게 아니라 목적인데,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또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은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분명하게 써 있어요. 우리는 왜 지어졌냐?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왜?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면은요, 그 시간만큼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이거로 끝내더라도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밖에서 이제 그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 또는 가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유명한 목사님도 막 이상한 짓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나중에 그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혹시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서 빵 얻어먹고, 혹시 칼 없어요? 아까는 칼 필요 없다 했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야 이거 있다, 너가 옛날에 골리앗 죽인 그 칼이 있어 했더니 너무 좋은 칼이네요. 다윗이 아까는 칼 필요 없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름, 이것만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난 그 칼이면 너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제가 커피 사드리고 싶고 박수 보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큐티브 담당 장로이기 때문에 제가 온 거지, 제가 뭐 말씀대로 산다, 저는 뭐 정말 모험적으로 산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담당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거고, 뭐 강의하면 좀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니까요. 저를 보실 때 생긴 거 봐서는 말씀대로 안 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여튼 뭐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궁금하신 분 저한테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커피 사드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2000년도에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괴를 뭐 만졌다가 죽고, 뭐 열어봤다가 죽고, 그죠? 무슨 뭐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 방식의 그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걸로 죽고 무슨 뭐 다윗이 그냥 인국에서 하다가 또 뭐 엉뚱한 백성들 죽어버리고 뭐 그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 읽다 보고 한번 모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떤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죽일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막 확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고 새치로 바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냥 사랑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요 신앙생활할 때 좀 뭔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셨다 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했어요.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써졌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몰세라는 사람이 신의 산 밑에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쓸 때 지금같이 이렇게 종이가 얇다든지 볼펜 필기구가 얇아가지고 그 아주 적은 종이로도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정말 필기구도 불편한 그 상황에서 성경을 쓰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그 상황을 모세가 못 봤잖아요. 창세기를 지금 모세가 쓰고 있어요. 출애굽 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성경 있잖아요. 그 모세 오경을 모세가 쓰고 있어요. 그때 본 것도 본 적도 없는 그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올라요, 지금. 그걸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상황과 그 사람의 입장과 그런 것들을 나라면 자꾸 이 생각을 하셔야지 후다닥 읽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 무서운 아빠가 말씀하실 때 어떻게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밥 먹으면서 텔레비 봐가면서 성경 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생각을 하고 성경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안 했어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운전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질문을 앞에는 무서운 하나님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했다 했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같이 집사, 권사, 장로님 되신 분들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데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운전하면서 듣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전체부터 끝까지 숲을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한번 읽어야 돼요. 또 읽고 자꾸 듣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듣고 읽은 다음에 아, 성경은 이런 거구나. 성경에는 뭐가 쓰여 있고 하나님은 대강 이런 분이구나. 그래야만 처음엔 뭐가 나오고 나중에 뭐가 나오고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순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때부터 성경 읽을 재미가 나고 그때부터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그때부터 큐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큐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졸지 말고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되지만 처음에는 속도로 막 그냥 테이프로 막 듣고 핸드폰에 보면 어플 있잖아요. 성경 어플 막 열심히 들으세요. 듣다가 막 딴 생각도 하고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듣고 또 듣고 막 계속 뭐 몇 번을 들으세요. 노트에다가 성경 읽기 뭐 듣기 몇 월 며칠 일독 일청 다 써요. 다 저 일기 영성 일기를 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읽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나와요. 이 사람이 여기 또 나오네? 이 사람 같은 사람인가? 막 찾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뭐 하나님이 누굴 죽였다 그러면 그런 것도 막 메모해보고 또 뭐 해라 이런 것들을 또 메모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방에 혼자 생활한 기간이 좀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성경 읽고 강해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 생활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제 지방 생활을 끝내고 집에 따오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막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막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차 속에 들어갔어요. 차 속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것 중에 하나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고독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고 그러고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서로 연락하고 막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 문 딱 잠궈놓고 핸드폰 꺼놓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면하는 대면하는 그 시간이 바로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가 잠깐 멈춰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하고 잠깐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 큐티,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뭐해라 그런 데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뭐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이 묘했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우리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들한테 야 자조심해라. 이 명령이에요, 당부예요. 뭐 주식 투자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쫄딱 망한다. 뭐 해라. 이거는 뭐 명령이라기보다는 당부. 너 그거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쫄딱 망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식이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마음에 담고 있지 않다가 자기 소견을 따라서 성경에 멸망한 사람들은 원인이 전부 다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소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 자기 딸이 디나가 그 성폭행 당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막 피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야곱이 막 아들들한테 성내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나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야. 나. 그게 나라는 말이 쫙 나와요. 그리고 아내가 4명이나 있었는데 아내는 딱 1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4명 중에. 그리고 자식도 12명 있었는데 그 중에 자식은 딱 2명밖에 없어. 뭔 얘기인지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정도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막 살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 가가지고 그 바로라는 사람의 앞에 가가지고 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서 야곱을 막 그 대단한 왕을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이 나와요. 그 입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우상숭배가 있고 이제 음란이 나오는데 음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지 미디어, 텔레비, 유튜브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스포츠, 게임 또는 뭐 아주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떠는 걸 너무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지 근데 더 좋아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온전히 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화장실 가서 똥 싸는 시간이든 걸어가는 시간이든 항상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원하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 되는 그 계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실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를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냥 우거지 잡상을 하면서 막 땅만 쳐다보고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수준을 사모해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자리에 보면은
중요한 종류가 있는 중요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람들이에요. 응?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 정탐꾼 중에서 2명 빼고 10명이 하나님을 너무나 실망시켜가지고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가지고 20세 이상 다 죽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은혜로 건넜어요. 우리는 지금 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다 정말 그 큐티하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37편 4절이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너에게 들어주기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만약에 이 말씀 안 썩어놓으시고 간절히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년 3절 그것만 있다. 간절히 부르짖고 막 금식하고 막 이것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 어렵겠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루 종일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지? 하나님 그분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송, 내 지어진 존재 목적에 맞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인 걸 몰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땅도 있고 막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어떤 군주가 있었는데 아들이 보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나 높으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야. 그래가지고 가까이 안 오는 거야. 아들아 이리 와라. 자꾸 피해. 나중에 들려오는 말에 보면 이 아들내미가 밖에서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 1,000원만 빌려줘요. 아저씨 1,000원만 빌려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저씨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너 왜 그랬어요? 아빠 무서워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말 강조드렸는데 그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어요.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만 계명이 뭔지를 알죠. 그래서 엊그제 그 추석 때 내비게이션 잘못 따라간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논길로 막 그냥 5시간 동안 그 소변을 어떻게 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 남자들이야 그냥 대충 뭐 병만 하나 있으면 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게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내비게이션은 이 성경책은 한치 오차가 없어요. 어디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래요. 한치 오차가 없어요.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강조 말씀드리는데 찬송가를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은 진짜 저보다 막 엄청나게 신앙 수준이 높은 여기에서 저보다 정말 원광로 하는 거 다 알아. 이분보다 더 높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사를 쓰신 분들이에요. 가사, 찬송가. 그리고 그 곡조를 보면 기가 막혀요. 막 눈물 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감동이라는 말씀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막 감동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이걸 원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사람은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누가 나 열받게 하면 기분 나쁘고 근데 속상한 생각은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속상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속이 상한다. 절대 여러분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일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뉴스에 나온 사람 빼고 안 나온 사람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38선 이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오늘 죽은 사람 몇 명일 것 같아요?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나 오늘 죽는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인사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제 말씀의 핵심 뭐냐면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데 뭐 이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그냥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죠? 당연합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을 제일 싫어요.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읽어봐요. 성경에 나와 있어. 두려워하는 자들,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사람들. 정말 싫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아까 그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라 했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막 돈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병 걸려, 암 걸렸다? 덜컥 죽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들이 찾아가셨어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한테 존경받는 분한테, 목사님, 그동안 목회를 오래 하시면서 저희 후배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걸 믿어요. 거기까지는 다 믿어요. 그 목사님들이 신학하신 분들인데 그분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아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있으시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릴레이 중보기도 대원인데 문자 오는 거 보면은요, 제발 중보기도 하려고 올라온 거 보면은 거의 10중 8구가 염려함으로 기도해요. 염려함으로. 제가 지금 무슨 조그만 병원에서 지금 무슨 이상한 거 나왔는데 큰 병원 가버려요. 중보기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 병원 가기 전에 이상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에게 평안 있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지금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그거는 초신자들, 우리 새가족들이 하는 기도예요. 청소년들이 하는 기도예요. 하세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집사, 권사, 장로 되신 분들은 내가 뭘 정해놓고 그걸 해달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다 망하려고 그래요. 부도나려고 그래요. 빨리 부도를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거든요. 쫄딱 망해가지고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부터까지 그 사람 이름 나온 사람들은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고난을 겪었어요. 이 고난이라는 거를 겪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왜 나는 암 걸리면 안 됩니까? 돌아가면서 암에 걸리는데 내가 암 걸리면은, 왜 이거 틀렸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봉사 이렇게 많이 하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자연 세계 속에, 우리 자연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암에 걸리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목적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게 하는 목적이다. 평안을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거지,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속인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말씀대로, 예를 들면은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 그러면 구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그 말씀 앞에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상호 교류가 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 말이 통해야 되고 보폭이 맞아야 되고 가는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내 소견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 볼 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의 그 내비게이션 여기에 모든 매뉴얼 사람이 어떻게 살아지는데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을 막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무서운 꿈을 꾸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나는 행복하고 싶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뭐 우환이 없고 잘 되고 그죠? 뭐 자식도 잘 되고 아픈 것도 그렇게 편안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면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향, 그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것이 선이지 그 방향을 무시하고 내 소견을 따라 가는 그게 악이에요. 저는 행복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원균의 행복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겨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가슴속 깊은 곳에 항상 벅찬 감동과 희열이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환경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암에 걸리든 교통사고 당해서 팔이 잘리든 간에 그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백이고 그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나는 사람 위에 붙어있는 껌딱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세상이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막 생각만 하면 감사. 우리가 가장 그 능력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뭘 잘 만들고 뭘 외우는 걸 잘하고 뭐 달리기를 잘하고 힘세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비밀로또 썼어요. 이건 뭐냐면은 너무 감사한 게 막 너무 많은 거야. 막 감사 제복이 막 넘쳐나. 여러분들 저는 그 FM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근데 저는 오늘 짧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거룩.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잘 지냈어? 얼마든지 대화 나누세요. 그러나 끝나게 헤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우리 귀하신 양인우 집사님이 우리 신랑한 부부장이신데 모였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너무 귀하신 거죠.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귀한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모였을 때 뭔 얘기냐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만 이뻐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좀 과장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 듣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하나님께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세요. 여기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금방 회개하고 저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용서해줘. 다 용서해줘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또 원장로를 통해서 들은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